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나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또 처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령 기도가 있습니다. 경배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 기도 중에 어느 것 가장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느 것을 가장 먼저 하세요?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고 자기중심이면 자기중심일수록 간구 기도를 먼저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서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송령 기도를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송령 기도, 경배 기도는 결국 앞에 있는 두 가지 기도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우선순위는 송령 기도, 곧 경배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의 어려움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 6개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너희의 기도는 송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죠? 네,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름과 함께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연상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을 때 아름답고 참 좋고 참 귀하다, 이렇게 여겨질 만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을 탁 떠올리면 화가 막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고,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아침마다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거든요. 근데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제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한 번 한 번 이렇게 이름을 떠올리면 흐뭇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참 좋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안에 여러분 인격이 다 담겨져 있고 이미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그럴듯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래서 이름을 걸고는 포장을 하고 과대 평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보면 이름을 숨길 때 인격도 사라져버립니다. 인격이 아주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익명 그리고 별명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온갖 더러운 말을 하며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인터넷을 보세요. 자기 본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명, 익명을 쓰거나 별명을 사용하니까 막 그를 휘갈리잖아요. 온갖 욕설을, 그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익명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숨기죠. 그리고 자기가 천사, 인형,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선한 모습이 그냥 감추죠. 자, 이것은 다 마귀 주십니다.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철저히 자기를 은폐하고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진실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얼굴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걸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름이 아주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또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시며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 강의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며 불러야 하는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구나.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불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가지고 히브리어는 지금은 몸이 찍혀있지만 점이 그거는 BC 한 2세기 정도에 비로소 나타난, 그 전에 히브리어는 다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은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전해져서 이제 읽는 방법을 안 것이지, 아니면 그 자음을 어떻게 읽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읽지 않으니까 자음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만 쓰고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워서 읽지 못하다니까 나중에 거기 뭐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야훼의 아도나이를 어떻게 연결해서 읽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라라고 했을 뿐인데 아예 부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며 그 이름을 더럽히고 심지어 그 이름을 주술적으로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짓는다 하는 그 의미에는 다스리는 권한이 있음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었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이름을 짓는 데는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녀를 잘 길러가겠다라는 소망, 그리고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불러다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곧 그 동물들을 아담이, 인간이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뿐이지, 계시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버린 결과이고 우리가 통제하겠다라는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의 시대에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긴 갈 텐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긴 갈 텐데, 그때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처음으로 그분의 숨은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며 영원히 불변하는 그분이시다 하는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이 그 존재 자체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이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을 함께 엮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셔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기 이름을 보여주심으로 함께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로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분이신데,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면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호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다. 나는 우리 장로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다. 우리 권사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 오는 과정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있으셨지만 여호와 이레,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아시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의 이름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엘로힘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사실 하나님 그 이름 자체입니다.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엘로힘은 그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 삼위일체적 이 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학자들은 이해하고요. 또한 엘샤다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도 많이 들어봤는데 엘샤다이, 엘샤다이 뭐 이런 이제 찬양도 하는데, 이 엘샤다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오셔서 연결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의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의 의미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이름을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우리의 기도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중심이겠죠. 우리 애기들은 자기중심이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이기적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밥 달라고 울고, 응가하면 이제 응가했다고 울고, 빨리 나 신경 써주고 나 책임져 달라고 막 그렇게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에 있으면,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 자기 성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넓고 크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하면 어린 영혼이니까. 어린 영혼으로서 아직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회복하도록 도우시겠죠. 그러나 신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자란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제가 세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다. 간구와 도고, 중보기도와 속령, 경배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가장 우선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세요? 얼른 기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네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자기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박영동 교수님 이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현대판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알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 것을 얻어내는 주술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며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 백성으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괴롭습니다. 나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고 그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시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그 결과가 구원받도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렇기에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나아가는 그거는 구원을 우리가 쟁취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 구별되다는 말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구별이라는 말을 사랑과 연관시킬 수 있다. 우리 죄악된 인간은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사랑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개, 고양이입니다. 개, 고양이. 왜냐하면 주인 너무 충성스럽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도 개, 고양이 사랑하죠.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만 마음 안 맞고 다투면 인간은 바로 정죄하고 욕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존재, 타락해 있는 죄에 빠진 인간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구별되신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내용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은 사랑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좋아해 주는 사람. 아니 이방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특히 미국, 하나님 잘 믿는다는 미국이 더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그의 서신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 상실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부재한 그곳에서는 자기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는 냉소, 무시, 무관심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소극적인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면 분노, 폭력,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으로 냉소, 무시, 무관심을 일관하고 있다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없기에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실제로 칼들로 죽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죽이고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이겨내야만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계보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보는 사랑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습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게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어틴 사랑의 교회를 출발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서 이 어틴 지역과
이 텍사스 지역과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촛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